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이지만 교회에 올 수 없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빈 성전을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비었어도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나라가 안정이 되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 그리고 이 거룩에 대해서 같이 부활 메시지로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거룩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거룩함은 어디서 오는가? 성경은 바로 그 거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부활절 날, 우리는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가리켜서 손 없는 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손 없는 날, 해코지하는 귀신이 없기 때문에 사방팔방 이사하기 좋은 날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이사를 하고 개업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귀신이 해코지할 것이다 이런 거를 두려워해서 이사를 해도 손 없는 날을 골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사탄 마귀도 그리고 악한 영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을 손 없는 날이 아니라 부활절로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은 복 받은 백성임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 없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구약에서 거룩의 개념은 아주 명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땅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사람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이 구약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어디로 가면 거룩해지느냐 그거죠. 하나님만이 사람을 땅도 날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아멘. 회막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에는 허락받은 사람, 그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직분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함부로 가까이 했다가는 자기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나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그 거룩한 회막으로 가까이 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허락받은 사람들도 그냥 두려워서 떠는 마음으로 간신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이게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거룩의 개념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무셨어요. 그래서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곳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성막이라든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라든지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개념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거룩합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똑같아요. 어디가 가장 거룩합니까? 하나님 계신 지성소가 가장 거룩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불러요. 성막 안, 성전 안이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 뜰, 성막 뜰까지도 거룩해요. 그 바깥은 어떻습니까? 성막 바깥,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바깥,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부정한 땅이 되는 거죠. 이게 구약의 거룩 개념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거룩이란 개념이 그럼 어떻게 달라지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된 자기 육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 그 자체시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그 자체시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 휘장이 쫙 찢어져서 둘로 나눠졌다, 이거예요.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성전이 곧 그의 육체고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다, 이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는 그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사이로 쑥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는 성소 안, 지성소까지, 하나님 계신 거룩한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우리 앞에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고 그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을까? 히브리서 6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예수님 나의 구주시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길이시고 나는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 계신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소망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냐 이거예요. 거룩의 개념을 주님께서 바꿔버리셨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의 거룩의 개념,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성전이 거룩하고, 성전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거룩하고, 이스라엘 바깥은 그래서 부정한 이방 땅, 부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이 구약의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당장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못 나오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이런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어떤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성지순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지를 순례해야지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지를 굳이 순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거룩의 개념을 완전히 다 바꿔놓으셨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이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됐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죄인인 우리들을 직접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제 죄인인 우리들을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 국고 맡은 내시를 전도하라고 전도자 빌립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 빌립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주님께서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밝은 빛 가운데 눈이 멀어서 잠시 눈이 멀어버린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던 믿음의 사람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에게 이 사울을 고치라고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빌립, 사도 바울, 아나니아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셨고 고넬료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격도 안 되고 죄 많은 나를,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부활의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뀌게 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럽고 참 신나는 변화임을, 축복임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수조차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예배와 제사장의 기도처럼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도 없었어요. 쓰임받을 수조차 없는 정말로 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친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빌립을 부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고넬료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절, 비록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시는 인근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영적인 깨달음과 마음속에 우리가 먹어야 될 이 결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실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며 부활절을 맞이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전에 못 오고 가정 일터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곳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될 때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근 각처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자녀들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물을 구별해 드린 모든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 위에 함께 하시사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을 일하는 그곳에, 사업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시며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부활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결단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